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짧으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네, 기도 잠깐 해도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작은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잘 나누고 또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선교사의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서를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열어주시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의 선교사랍니다. 선교사는 그 이전에 선교사가 있고 또 선교 공동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제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다. 20분만 하겠습니다. 네, 20분만 하고요. 한 토픽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한 토픽은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이유. 자, 아시다시피 디모데서는 바울과 디모데 간에 있는 관계 안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선택의 이유를 한 토픽 안에서 세 가지 소주제로 좀 나눠서 20분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 그 영상 하나 잠깐만 보다가 중간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네. 아이자야 60기원을 초청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다윗의 열수의 대표 김선교 선교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며 학교와 교회의 하나의 불씨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선 학교 기도 모임을 소개하는 부스 등 40여 개의 부스가 진행됐으며 다음 세대와 학교 부흥, 교사 회복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대전에 예배와 기도 모임을 세우는 학교 기도 불씨 운동 라이트온은 오는 9월에도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네. 대전에서 9월 달에 한 번 더 모였는데 이번엔 1,700명 정도 모였습니다. 1,500명, 1,700명 모이는 일이 요즘에는 청소년들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데요. 한 번만 더 내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저 모임 처음 시작할 때 성소유년 선교회 사역자로서 제가 같이 진행을 해서 저렇게 됐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생각하고 계시는 줄 제가 보입니다.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다음 한 번만 넘겨주시면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1,700명 모인 게 아니고 처음에 한 40명이 지하에다가 매트 깔아놓고 시작했던 일인데요. 제가 청소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40대가 넘은 이후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9차에 걸쳐서 하게 됐을 때 1,700명 정도까지 모이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 모임 안에 학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대전 지역, 그 다음에 전북 지역, 이렇게 충남 지역 해서 한 40여 개 학교가 연결이 새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건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사람입니다. 사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저희를 시작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주도해서 하기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엄청 공들여서 선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성소유년 선교회 대전지부 총무로 있지만 저희 계시는 이영순 권사님, 홍우표 장로님, 정순환 장로님의 어찌 보면 자식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때부터 뵀던 분들 있고 또 제가 지부 총무로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성소유년 선교회에 있기 전에 직전에 네이버 창업주가 만든 재단에서 본부장을 좀 했습니다. 본부장을 할 때 제가 교회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할 때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두고 진행하게 될 때 가장 신경 썼던 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서 같이 일을 하냐라고 해서 한 명의 핵심 멤버를 설득하는 데 2달을 걸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 모임체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 포함해서 5명의 멤버가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 키 멤버였던 그 한 명이
지금 현재도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연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까지 일이 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 일들 속에 구체적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지금도 개인적으로 재정 후원을 하고 학교 40개 정도 넘어가고 50개 넘어가면 어떻게 매일 성경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그 기반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수많은 경영서와 또 수많은 전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 선택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세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선택 이유 첫 번째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디모데 쉽게 얘기해서 이중국적자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뭐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다음 어머니는 유태인, 외가는 유태인 가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외조모 유니게와 어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2세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배웠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구약에 정통했다, 구약을 잘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손에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구약을 잘 배울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시면 간단한 언급이지만 외조모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의 교육 때문에서 성경을 읽고 알게 했다. 자, 우리가 선교사를 선택한다고 할 때 선교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읽는 개인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건 활동이 성경 읽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셔도 성경책 펼치고서 읽게 되면 다 하실 수 있는 게 성경 읽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실 게 아니라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성경 읽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잘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의 삶은 어떨까라는 부분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성경을 읽는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좋은 습관과 좋은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 교회에 의탁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그 생활이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선택할 때 그 선교사는 성경을 박식하게 아는 사람이라기보다 성경을 읽는 생활이 자기 삶의 중요한 기틀이 되어 있고 또 가족과 함께 그런 일들을 즐겁게 즐기며 인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을 때 아버지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외조모와 어머니와 함께했던 이 디모데는 그런 부분 안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을 때 기준 안에 선교사의 성경 읽는 생활, 그리고 가정에서의 생활들,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시는 부분이 좋겠다 생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선교 한국이라는 미션 코리아라는 연합운동 단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들을 만나게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애끓는 부분은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동이 되지 않고 가정이 제대로 같이 되지 않으면 사실 모든 사역들의 근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교사님 안에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젊은 사람, 열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준비되고 성숙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드려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죠.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연소한 것에 대한 부분, 젊은 것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존경을 받는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보고 바울에게 동역을 요청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회심한 디모데, 근데 2차 선교여행에 재방해 보니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존경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 탁월하고 또 신뢰를 얻는 사람, 펼쳐갈 사역기에 희생하는 사람, 할례를 받았다는 게 디모데는 많은 문제의 이슈에 섰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의 맡은 바 일들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덧붙여 그냥 제가 표현할 때 경영의 능력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영은 첫 번째는 자기 경영입니다. 자기 경영, 그리고 조직 경영, 재무 경영,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가 싹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자기를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지혜롭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최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 전가 안 하고 뒷말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엄청난 큰 능력이고 지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실 때 그 선교사님은 신뢰를 얻고 그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증되어진 것들을 추구하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왕국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연구 자료를 내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군산 지역의 군산 클러스터, 공주 클러스터, 뭐 아니면 저 밑에 전남 클러스터 이런 곳들 안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당대에 겸손하고 또 지혜롭고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있었던 분들이 오셨죠. 그리고 자기 스킬이나 자기 분야가 확실했던 분들이 오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기적이다, 시그널이다라는 부분을 선교왕국에서 한번 재검토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일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더 확실하게 잘 선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대신에 중요한 일을 대리 감당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도 역시 바울 대신에 중요한 일을 대리 감당하죠.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바울의 6편지의 공동 저자라고 얘기합니다. 6개의 편지의 공동 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울의 개인 편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대의 개인 편지를 받았다라는 건 알다시피 우체국이나 우편을 쉽게 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편지를 받았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아주 고된 작업이고 많은 경비가 드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함께 꿈꾸고 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만남을 고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9절 얘기, 너는 속히 가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빨리 고 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표현은 나한테 좀 와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들을 문맥 안에서 볼 수 있고, 로마에서 이제 사형되기 직전이라고 아마 예상들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만남을 고대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보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대신해서 중요한 일을 대리해서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연구 작업들을 누군가가 맡아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 윤리적인 것들과 경영적인 측면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불시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마지막 만남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 디모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6개 서신의 공동 저자고 바울 대신 목양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의 내용을 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용을 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신학,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말할 수 있고 구술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상황을 또 견디는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할례만 봐도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습니까? 이 사람 자체가 상황을 견디는 능력조차도 갖췄기 때문에 연소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그 시끌시끌한 거짓 교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분별하고 성도들을 굳게 지키고 장로를 잘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췄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거쳐서 선택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교육을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경과 함께하고 또 가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고요. 두 번째로 나눴던 것들은 다음에 제 방에서 봤더니 그 안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이더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 바울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것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전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3페이지만 나누면 되는데요, 3페이지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보여주십시오. 만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만남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아나니아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지금 여기 왔을 때 오늘 가장 반가웠던 건 제가 오랜만에 저희 예전부터 뵀던 장로님을 뵈가지고 엄청 반가웠는데, 제가 여기까지 있게 될 때 그 장로님 사모님이신 권사님이 제가 섬기는 작은 개척교회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자원봉사자 하자고.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나도 이런 총무라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때 어렴풋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총무했었으면 제가 말아먹었을 것 같습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정하셨지만, 오늘 표현에 따라서 오늘 그 디모데전서 2장에 적정한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적정한 때가 있고 적정하게 섬길 수 있는 순간이 있죠. 그렇죠? 만남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일이 주어지는 것까지는 적정한 때 아닐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알아보는 안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같이 검증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게 연세가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신체가 변하지 않다 보니 과거의 경험에서 판단을 하시는 리스크를 잘 감당할 수 있고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잘 하실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고착화되고 우물이 된다는 것들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새롭게 하면서 갖춰지고 더 성숙되어진 철학과 안목 안에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요, 선교사보다 중요한 건 선교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바로 선택하는, 저는 어떤 한 사람 바울과 디모데 1대1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택하는 공동체가 바로 선교사의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교 주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념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선교사를 선택하고 선교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이유와 기준이 잘 정립되어지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리폼하는 그런 부분들의 선교사의 선교사, Missionary for Missionaries, 이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많은 숫자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선교사 하나를 통해,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서로 교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쉬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내게 와 주었으면 합니다. as soon as라고 해서 엄청 빨리 와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문장에. 바울이 마지막에 그리워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동시에 그리워하고 애처로운 상황에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디모데를 남기셨습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디모데를 남기고 디모데를 선택하는 이유, 그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 사람이라면 에베소에서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생각되어지고 정립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더 시스테미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번 전해드려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 또 선교사를
보내는 기준과 선택하는 기준, 그들이 받아야 할 점검과 훈련들에 대해서도 열린 사고로 또 새롭게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위에 선교사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